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새로운 결단을 나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이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곁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절부터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요하난과 다른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히려 3절에 보니까 바룩이 그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고 한다면서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한다며 우겨댑니다. 그들은 처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금방 완악한 태도로 돌변해 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요 영적 분별력이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명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의 순간마다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만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요 구약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하난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하난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아예 대놓고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자, 5절 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굳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비록 애굽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자, 7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 다바네스 마을에 도착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증거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험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를 핍박이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인내함으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사역의 열매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견딜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지 세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 참 신앙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전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큰 장막을 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는 애굽에 와서 그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고 칼로 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전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무엇보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점령이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목자가 옷을 입을 때 간편하고 쉽게 입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며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군에 임함으로 애굽인들은 제대로 대항도 못해보고 패배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돌아갈 때도 감히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의 침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애굽 땅에서 전한 겁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니까 애굽의 우상들과 신당들이 파괴될 것을 다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승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한 심판은요,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심판의 날에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돌이키는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만을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주부터 계약하는 각 구역 예배와 모교 전도단을 위해서 또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우리 성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